어느 비행기에 네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다 그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4개밖에 없어요. 그게 큰일 났습니다. 네 사람이 다 추락하기 전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야 되는데 그래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자기는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심장 의사니까 나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먼저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승객이 자신이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이니까 내가 먼저 뛰어내려야 된다고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요한 바로 2세였고 한 사람은 10살짜리 보이스카우트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요한 바로 2세가 10살짜리 학생에게 나는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네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 네가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10살 먹은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심장의사가 내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제일 똑똑한 남자가 똑똑한 척하다가 그냥 가방 들고 내리는 바람에 살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된 것이죠. 201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 더 많죠. 아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두 번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예배는 삶이다. 교회 안에서 나와서 주일날 토요일 새벽 예배, 목요일날 하여튼 공적인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복도 있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복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복만 얘기하냐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의 복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만 그 믿음의 복 다음에는 생활의 복도 필요한 것이에요. 생활의 복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생활의 복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면 그게 무슨 덕이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면 안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돼요. 어떻든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으면 생활의 복도 받아야 된다.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복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서 얻어지는 것이 그 복이 바로 믿음의 복이거든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나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1절부터 14절까지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무엇을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 누구든지 내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그리스도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신앙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무너져요. 그렇게 그냥 내가 계획대로 그 생각대로 내가 되는 데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하루도 변하지 않는 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변하든지, 성품이 변하든지, 생활이 변하든지, 말이 변하든지, 내 행동이 변하든지, 뭔가가 조금씩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목사를 향해서 어떻게 변하든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자꾸 잘 돼야 되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어요.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변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살면 조금 성숙해지고 또 하루를 살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점점 점진적이고 발전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한 1년,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정말 빠른 속도로 신앙에 성숙해 갑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분을 보면서 교회를 얼마 다녔다는 것과 사람의 어떤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정도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게 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좋은 말씀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이 있나?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주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저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발갑지 않게 생각하고 싫어하죠. 또 목사도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도 성숙하고 생활도 이렇게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조금 배워서도 배운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성장도가 빠르고 그 성장과 성숙함이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정말 그분을 위해 뜨겁게 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 속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누구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정말 신앙의 성숙도가 성장도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이 더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런 건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2015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전과는 달라지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너 한꺼번에 확 변해. 한꺼번에 성장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어떤 거 하나라도 내가 잘못 그릇된 거 있고 잘못된 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 있다면 2015년도는 그거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그런 성숙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셔요. 오늘도 1절부터 14절까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많은 것을 보는데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받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14절까지 말씀한 복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많으냐?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이에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고 복부터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로 들어야 되죠. 머리로 이해해야 되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민자로 와서 미국에서 물설고 낯선 이곳에 와서 이민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참 고생하며 외로워하잖아요. 힘들하잖아요. 왜 같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민자라고 일하는 것이 더 힘들고 우리 고향 땅에 가서 일하면 좀 덜 힘들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좀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어떨까? 순종하면 비록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네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힘들고 고달픈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사느냐.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 흩어져 살아가는데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가정은 화목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친구가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 가정을 화목할까? 그래서 그 좀 비결을 좀 알기를 원한 것이죠.
그 친구에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 가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화목한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화목한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장남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뒷뜰에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줄만 따오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이 추운 겨울이었던지 아니면 봄이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익은 감을 따오라는 것이 아니라 익지 않은 감을 따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과연 아들이 익지 않은 그 감을 따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광주를 들고 나가서 익지 않은 감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작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애야 너 요양관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다 좀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가서 사다리를 놓고 소를 끌어다가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친구가 그 가정에 왜 화목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대뜸 자기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얘야 뒷뜰에 가서 대추나무 한 바구니만 따오너라 그런 거예요. 시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추를 따와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친구의 아들은 감나무 따오라면 익지 않은 감을 한 바구니 따오고 소를 지붕에다 올리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 않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다 올리는데 내 아들은 아버지 미쳤어요. 정신 나가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추를 한 바구니 따오라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만 중얼거린 거예요. 아, 그동안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거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은 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민족 위에 세워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유명한 학자라든지 정치가라든지 하여튼 뭐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2015년에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어떤 탁월한 사람으로, 우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두고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까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보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높이 들림받는 2015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같이 보이는데 보통 사람처럼 입었는데 보통 사람처럼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인가,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인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에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의 양 새끼,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다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산업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산업사회를 말한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좀 잘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더 진급하고 이런 것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김영석 교수 강의를 1시간 들었는데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는 거.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아무런 큰 지식이 있고 위대한 지식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많은 친구, 학자들이 많은데 당신 국회의원 좀 하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국회의원 나가면 얼마든지 당신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할 텐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해당자가 아니야.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나 때문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내 주위가 복을 받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모인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칠 때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순종하는 신앙의 유산도 물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그 신앙이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신앙이 다시 다윗에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이어져 마침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인류가 축복받는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대대로 자기 후손들에게 그 순종의 신앙을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쳤을 때에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은 되지 않지만 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복을 받아서 좀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돌아보고 이런 일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무엇을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3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잘 정돈하고 깨끗하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서 복종하고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새겨서 내가 복종하려고 따르려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의 그것이. 듣고도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냥 교회 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새기는 거죠. 마음을 새겨. 잘 새겨.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목에다도 걸어주고 손목에다도 하고 허리에다도 차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을 하고 마음이 있어야 돼. 지불하려고 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애씀이 있어야 되겠다.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수고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면 어떻게든지 순종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오르메리대로 잘 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시니까.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만큼 열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네. 믿습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다 모든 것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육신이 우리 하는 것은 다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공부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냐? 물질의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5절 말씀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물질의 복이죠. 예,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 떡, 광주리의 떡, 그 다음에 그 반죽, 그릇, 먹는 거죠. 예.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어느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과부는 한 줌의 가루밖에 없어서 그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집에 있는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각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자기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그건 자기가 지금 아들하고 둘이 먹고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음을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그 둘이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거 가지고 자기 달라는 거야. 자기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해보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주자고 그랬을 때 저는 안 준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엘리야 그 말을 듣고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정성을 해서 한 끼 아들하고 먹을 수밖에 먹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을 한 끼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음식을 정성을 해서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가 축복하고 먹었어요. 밀가루를 마지막으로 다 퍼냈는데 통에 가보니까 여전히 밀가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퍼냈어요. 분명히 퍼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퍼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욕심이 앞서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가뜩 잘못하면 욕심이 앞서기 쉽잖아요. 우리 욕심이 앞서서 생애를 그르칠 때가 많고, 관계를 그르칠 때가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앞서니까. 욕심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21절에 1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이런 복을 준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나요? 한번 순종해보면 어때요? 한꺼번에 다 순종하라는 거 아니잖아. 조금씩 순종해보면 너희들의 삶의 생활의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런 말씀 아니고, 우리는 몽창 복권이 당첨되어서 막 수천억 불, 그게 쌓이고 몇 천만 불이 되면 사람들이 복권판에 줄을 서가지고요. 야, 우리 옆에 거기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그때 몇 천만 불이 쌓이면 사람이 줄을 서갖고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 복은 다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내 생애를 복 주셔요.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내 삶에도 복 주시고, 내 와이프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질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을 것이나 내 앞에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이 많아. 적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적은 있게 말이에요. 다 누구든 적은 있어요. 그것이 인간과 인간 관계 적이 아니라 내 몸 바디에서도 적들이 있잖아요. 질병을 가져오는 적,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적, 정신적인 적, 물론 사람 적도 있어요. 어떤 환경 주위에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 어떤 환경의 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하면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전체도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를 괴롭히는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적이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 말씀.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너를 패하게 할 것이고 한 길로 너를 치려왔지만 그 이들은 주랭랑 치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를 끼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도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는 일.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새롭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시작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 상아리만큼 잘 돼요. 특별히 남보다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만 잘 될까?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상아리만큼 잘 돼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목회하면서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제가 잘 되려고 여러분들 보고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성장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것 얘기했어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예.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세상의 모든 적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악한 영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즉 오직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할 때 성민이 됩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성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어떤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나. 하나님의 성민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10걸음 다 한꺼번에 옮기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체면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순종하는 자의 영적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 만약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그 이웃이 보고 있었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웃이 내 삶을 순종하는 내 삶을 보고 계속 보아온다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작은 삶을 통해서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웃이 보면 이웃들이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게 생각도 조금씩 달라져서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요즘 저하고 제 아내가 피트니스 24 피트니스 그거를 끊어갖고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일상 자주 가지면 저는 자주 못 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면 안 하다 운동을 하니까 아프잖아요. 이런 데가. 그럼 운동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3번, 4번 해야 그 운동하는 몸이 아프지 않고 계속 단련이 돼서 이제 좋아지는데 2번 가고 또 안 가고 1일 안 가고 2번 가고 1일 안 가고 그러니까 아팠다가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운동으로 아픈 거예요. 운동하다가.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 단련이 안 되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게 되면 그 아픔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안 아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하다 안 하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파토나는 거예요. 파토. 그렇잖아요. 그래 조금씩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요. 복을 받아요. 네.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네. 내 영향력 있는 그 주위가 다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힘듭니다. 전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이론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이것은 맞지 않아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내 말이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된 것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진리입니다.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루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신앙생활도 재미있잖아요. 축복이 보이니까 하나씩 나타나니까 그 우리 사람은 어쩔 수 보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보이면 좋잖아요. 운동을 하러 갔다가 열심히 막 1시간 런닝머신 걷고 뭐 힘이 쓰는 것도 하고 막 그러고 땀을 쫙 흘리고 그러고서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시원하게 또 씻고 나오면 참 기분이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마찬가지로 순종해서 받는 복도 그런 기분이 있지 않을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보여 눈에. 그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순종이라는 것이 갈수록 쉬워지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네.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서 2015년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인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가 순종을 통해서도 배웠사오니 주여 이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이 찬양입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찬양합시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 물질을 통해서 써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기업들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에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